오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누리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는 말씀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좋은 풀을 뜯을 수 없고 또 필요할 때마다 물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맹수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가 없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다면, 양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면 양은 좋은 풀을 뜯을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얻을 수 있고 맹수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고 또 여러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계절에 따라 양들을 이동을 시키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수많은 양들을 이끌고 산을 오릅니다. 더 좋은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며칠이고 양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풀을 뜯게 합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는 시기가 오면, 가을이 지나며 겨울이 오면 목자는 양들을 다시 양우리 안으로 이끌고 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겨울이 되기 전에 겨울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습니다. 다윗은요, 목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산으로 데리고 갈 때는 꼭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산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길을 잃지 않고 산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음침하더라도 무섭더라도 선한 목자는 골짜기로 양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양들이 길을 쉽게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산 정상으로 가는 쉬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물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골짜기는 작은 샘과 작은 내, 웅덩이와 같은 곳에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약한 양들이 쉽게 지칠 때, 목이 탈 때, 목자는 양들에게 쉽게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골짜기를 택하게 됩니다. 편하게 가기 위해서 산 등성이를 타고 올라가다가는 대부분의 양들이 지치게 됩니다. 산 등성이에서는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좋은 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좋은 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좋은 풀이 자라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가장 좋은 풀이 골짜기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풀이 있습니다. 양들과 함께 힘겹게 골짜기를 지나가도 좋은 풀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목자와 양들은 힘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요, 골짜기가 아주 힘이 드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운동을 싫어하고 게으른 짐승이기 때문에 목자가 뒤에서 다그치지 않으면 양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자가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해야 양들은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양은 다른 평탄한 길을 놔두고 험한 골짜기로 왔다고 목자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집 주위에 풀을 뜯으면 되는데 굳이 더운 날 산을 오른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면, 그 어려움을 지나면, 그 불평을 참고 견디면 좋은 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의 어리석은 머리로는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좋은 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산 가득 펼쳐져 있는 풀을 보면 양들은 기쁨에 겨워 풀을 뜯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삶의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 보람을 찾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육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실 때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벌벌 떨며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즉 배의 뒤쪽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느냐고 나무라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사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서 당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으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골짜기에 두셨는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언제쯤 이러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삶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열왕기상 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시편 94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신명기 3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골짜기를 벗어나 더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